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2월 첫 주입니다. 2월의 주제는 교회로 잡았습니다.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써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달에는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출애굽기 말씀 익숙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또 낯선 분도 있고 처음 접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1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개요 보시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기록자와 연대가 같습니다. 모세에 기록되었고 출애굽한 이후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확인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장 한 장 읽어나가시는 일들 힘써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뜻을 잘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면 장소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12장 36절까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12장 37절부터 18장까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또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 가운데 그 민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기록되었다로 염두에 두시고 읽어 나가시기 바라고 오늘 1장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되었는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원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으나 큰 가뭄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살 수가 없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누구인지 12 이름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그 자손들이 이제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야곱의 12아들과 그 자손들 총 이주한 사람이 70명인데 그곳에 약 400년 동안 있으면서 다 죽게 되었고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고 새로운 그런 자손들이 다시 세대를 교체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대들의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처음에 이주할 때는 70명밖에 되지 않은
그런 숫자였지만 약 400년 동안 거하면서 자손들이 되게 많이 불어났다.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손들이 많이 늘어난 일로 말미암아 또 바로가 학대를 시작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애굽의 새 왕이 나타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는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요셉을 아는 왕이었다고 하면 요셉이 행한 그 많은 업적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들, 친족들을 잘 대우할 텐데 그렇지 않은 왕이 일어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새로운 왕조가 나타났기 때문에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인가? 잘 대우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 많아지는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두려워했는가라고 할 때 만약에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데 그들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돕고 우리를 해하고 그렇게 도망갈까, 달아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일들을 많이 지어서 고된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데 더욱더 몰두하도록 더 다른 악한 마음을 반기를 듣지 않도록 그렇게 일들을 계속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학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번성하겠다라고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세상적인 지혜로는 그들을 핍박하고 학대를 하면 힘들어서 자손들이 줄어들고 또 없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은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하여 근심이 커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노동과 엄하게 그들을 다스리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3절, 1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일이 엄하게 시키면 자손들이 줄어들고 또 아이 낳는 일들을 그 말 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여서 일을 계속해서 어렵게 하고 또 벽돌 굽기, 농사하는 일,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남자들이 낳을 때 혹시 그 남자들은 커서 장성하게 되면 우리에게 반감을 가리고 그 왕 통치자들에게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다 죽이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1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를 고다게 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금하지 않는 모습을 보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아이를 낳을 때 딸은 놔두고 남자가 나면 죽이라라고
히브리 산파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파들이 남자를 죽이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해서 그 남자아이를 살리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바로의 명령에 산파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기 위해서 애굽 왕이 남자를 죽이라고 했던 그 명령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애굽 왕 바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산파에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내가 분명히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고 말했는데 왜 남자아이를 그렇게 살려두었느냐라고 묻자 추궁하자 산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우리가 갖기도 전에 아이를 금방금방 낳아서 우리가 그렇게 남자아이를 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갔는데 벌써 아이가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낳는 중에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둘러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산파들이 의로운 그런 행동을 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말이고,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애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명령을 하는 장면이 22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지 않았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해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는 나머지 산파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합니다. 남자를 낳으면 그냥 놔두지 말고 나일강에 던지라. 그리고 딸이면 살려두라 라고 산파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의 그 번성, 남자가 나는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이 또 2장에 나오는데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굽의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 이어서 출애굽기는 이어지는데 야곱의 12아들과 그 손자들 이주해 온 사람들이 총 70명이었다라고 그 숫자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400년이 지난,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날 때쯤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 때, 이때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인 출애굽할 때의 그 인구를 보면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이와 노인들 다 합하면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숫자가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창세기로부터 이어져 나온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아주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번성하고 많아졌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약속들을 대단히 많이 변개하고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애굽의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자손의 번성에 대한 그 약속과 덧붙여 그의 자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대적의 문을 취할 그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도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루시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 가운데 약속하신 그 은혜와 또 그 은혜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자손들의 번창은 유대인들의 번창, 유대인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실 그 백성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대속의 사건들을 완성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이후에 그 모습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온 세계 만방, 지금도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함께 들어가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선, 우리의 의, 우리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아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는 그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 왕이 일어나서 요셉이 행했던 업적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핍박하고 탄압하고 더 어려운 일들을 시킬 뿐만 아니라 또 남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까지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새 왕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흥왕하여 번성해 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그런 지혜, 인간의 방법, 인간의 어떤 수단, 인간의 악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변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사실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속박 아래 가두고자 세상의 지혜를 발휘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 섭리를 거스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과 탄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핍박과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애굽에서 자리 잡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나 터전을 잡고 더 많아지는 것에 안주하며 애굽에서 계속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왕 바로를 통하여서 핍박과 탄압을 통해서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애굽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수단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악한 것도 선하게 이끌어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에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또 낭망되는 현실에 있어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의 성도들이 왜 고난받고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안주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본향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런 형편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때때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알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무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또 다르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계속된 애굽 왕의 명령은 무엇이었고 산파들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산파들에게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했지만 산파들은 애굽 왕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옳지 않은 일이다 생각하여서 아주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가 닿기도 전에 다 아이를 낳아서 아이 낳았는데 같이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잘 지혜롭게 둘러댔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지혜롭게 잘 대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세상의 모든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권세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의 명령들은 다 따라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다르고 틀린다고 하면 그것을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해서 악하게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을 무조건적인 순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제도, 명령 등 이 내용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충돌되는가 아니면 포함되는가 아니면 같이 가는가 이것들을 잘 살피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또 무택하고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위에 있는 명령이라고 무조건적인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과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또는 사회생활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법과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가 다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읽고 또 그 교훈이 무엇인지 또 나가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학대하고 위협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신실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때때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낭망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음을 굳게 믿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비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